자, 불기 2570년, 오늘이 5월 16일 100억 부자 프로젝트 제7강, 부처님한테 3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주 보시고. 자정하십시오. 다음에는 큰절에서 여름 성복을 가져다가 입어야 되겠다. 오늘은 가사장 3을 수하지 않고 날씨도 덥고 저기 스님 핸드폰 좀 뽑아 주실래? 음. 16일 날 이제 경인날입니다. 경인날. 오늘은 이제 어제가 그 스승님 스승의 날, 지나간 12일 날 저녁에 이제 저희 사부님 기일날입니다. 그래서 12대 조사님 기일날을 맞이해서 전국에 저희 석명문중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석명문중회의 손상자들이, 이게 불가의 그 예법의 격식대로 하면 손상자입니다. 성명 대선사님의 손상자, 즉 도안스님의 지금 이제 공부를 전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지만 12대 조사님한테는 손상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게 엄격하고,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제 요런 성가의 의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속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가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성속관계, 도반, 서성, 사형, 사제, 도반, 요 관계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주도 우리 사형이 이제 평생 물론 저하고 둘도 없는 형제간이지만, 불사 다 하고 우리 제주도 서귀포 도량이 그냥 현실 속으로 돈으로는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자산이. 그걸 주겠어요? 동생한테 가기 전에? 아무 조건 없이 안 되죠. 속가에서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성가의 이 성속관계는, 형제간, 서성, 이 애도관계는 여러분이 상도 못하는 그런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 자산은 스님이 불사에서 한 것보다도 시주받아서 한 것이 더 많고, 또 사형 사제들이, 우리 강원도 사형도 지금 많이 불편하신데 몸이, 강원도 사형도 평생 불사했었던 본인 자산 한 1조 가까이 되는 걸 재단에 기증을 했어요. 이미 작년에 공정 다 끝났어요. 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그 관계들이 굉장한 겁니다. 제가 그 게시물에 올렸지만은 12일 날 이제 사부님 기일날 맞이해서 저희 문중 스님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형사제들 한 66, 7분, 해외에 지금 나가 있는 분 2분 빼고
사부님 기일날 이제 다 가서 예를 다 올리고, 이렇게 왔죠. 오늘은 어떤 얘기보다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그리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여러 가지로 오죠. 여러 가지가 오는데, 공자, 노자의 성현의 말을 빌려오지 않아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스승이, 세 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은 스승이 있다. 이렇게. 요즘은 스승이 많죠. 유튜브 안에도 있고, 책 속에도 있고, 나라는 이 아상만 내려놓으면 결국 인간이 오는 고통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결국은 우리 백세이크 사님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은 아상이죠. 나라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격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주학이나 우리 이제 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점성학도 공부를 오래 하고 많은 공부도 하셨겠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전부 가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왜 가상이냐 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별과 별끼리 가는 시간이 90만 년이 걸리니까 현실에서 얘기하는 시간으로 90만 년이 걸려야 별과 별 사이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유심히 스님이 보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구촌에 성현의 반열에 올라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 스티븐 잡, 그 다음에 지금 젠시황, 이런 좀 대단한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패턴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이제 그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시장을 개최를 할 건가에 대해서도 스님이 조금 많이 깊이 전망을 합니다. 일반 성직자하고 좀 많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지금 이제 오늘은 과연 내 인생의 스승은 어떤 존재인가? 그 내가 만났던 스승님은 한마디로 평가할 수 없죠. 제자가 스승을 절대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공부를 배워왔고, 스승님에 대한 애경은 저는 26년간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어서 펴지를 못했어요. 열반하시는 그날까지 꿇어 앉아서 계속 공부를 배워왔고, 모든 거 침을 시봉을 하거나 차를 갖다 드리거나, 이제 3시에 우리가 조계종에는 예불을 딱 시작하죠. 그러면 2시 되면 상자는 일어나야 돼요. 최고 밑에 특히 어린애들은. 왜? 정각이 18개가 되기 때문에 18개의 정각의 청수를 다 올리려면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추운 겨울에 장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겨울에는 물이 얼죠. 그러면 그 가서 도끼로 깨가지고 물을 받아서 18개나 되는 정각에 물을 다 올리고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루 가기 전에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스승님이 주무시는 그 방에 붙어 있는 방에 가장 아끼는 자기 개성자를 재우는 거예요, 상자를. 그러면 자다가도 사부님이 기침 한번 하면 딱 깨는 거예요. 어디가 불편하신가? 그러고 평소에도 이제 어떻게 스승님을 모셨냐면, 스승님 눈빛만 딱 보면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를 다 알았어요. 어린 나이인데. 지금 사부님이 필요한 게 뭐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을 닮아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왔고,
우리 사부님은 평생에 여러분이 이제 국립도서관에서 보시면은 달에서 산을 보리라는 시집 한 권을 딱 내셨어요. 전두환 정권 때 너무나도 국민들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탄압하고 해서 사부님이 사비로 38만 권의 책을 찍어가지고 불교에 다 돌리고 안개부에 끌려가셔서 정기고문을 17일 당하고 노신 어른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 너 안개부는 전기가 이렇게 없냐? 더 지져라. 이랬던 어른이. 그러니까 이제 안개부 수장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른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풀려놓으시고 열반하시는 그날까지 곡차를 드셨어요. 곡차. 여러분이 얘기하는 새 속의 술. 한 달에 딱 두 번 드시는데, 보름에 한 번로 드시는데, 한 번 드시면 3일 일장에 100병을 드십니다. 30병, 진로 소주를 30병씩, 매일 30병씩 해가지고 33병씩 드시고, 마지막 날 34병 드시고 100병을 채우는 거죠. 100병 채우시고 나면 글을 썼어요. 서도. 서도를, 우리나라의 서예 대상을 4번이나 받았던 대가입니다. 서도를 다 글을 쓰시고, 그럼 이제 지품으로 가는 거죠. 상자가 앉아서. 그럼 곡차를 드시는 날 본인의 울분과 다 못한 그 환이 있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성격이, 월간 불교 세계의 기자는 사부님을 어떻게 해상했냐면 개각도인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성격을. 근데 유일하게 그분의 성격을 맞추는 절집에 딱 둘이가 있었는데, 우리 72분의 사형사제가 아니고, 한 분은 23년간 공양을 시봉했던 성실행 보살님. 한 사람은 이제 저 석도하니가 사부님을 맞추는 거예요, 성격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엄하고, 그 목탁체가 저기 안에 있는데, 저는 이 경전을 외울 때, 경전이 그날 매일 저녁에 이제 경전을 이렇게 사살 1대1로 하시니까, 저녁 공양 끝나면 딱 7시부터 밤 11시까지 앉아서 4시간을 이제 경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1대1로 이렇게. 한 권 주고, 나 하나 하고, 이거 꿀에 앉아서. 그러면 초서로 된 한문을 가지고 풀면서 경전을 한문 읽고, 자, 오늘 예를 들어서, 기신론을 한다. 그럼 기신론에 대한 부분을 한 달락 읽으면 한문으로 읽고, 그걸 대한 풀이를 해가 올려야 돼요. 사부님, 요 뜻은 요렇습니다. 했는데, 한 구절만 틀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목탁채로 여러분, 이게 안 맞아봤죠? 이 머리가 없잖아요, 선생님들은. 목탁채로 맞으면 뿔이 바로 올라와 버려요. 그 자리에서 즉시 3초 안에 팍 올라옵니다. 굉장히 아프거든요, 목탁채로 맞으면. 근데 때리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 이 중놈아, 왜 부처님 밥값을 못하느냐,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밥값을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사모님, 열반하시고 나면, 나중에 모든 걸 다 이루고 나서, 가장 좋은 풍수에, 가장 좋은 자리에, 어떤 도인도 묻히지 못했던 데 내가 지금은 이제 우리 정각사 앞에 본인 유지가 있어서 부도탑을 못 옮기고 거기 딱 있어요. 우리 이 박사는 다녀왔고, 또 많은 상자들이 거기 공부한 2년차들은 이제 가서, 본인 당시 열반하실 때가 이제 소주를 좋아하셨으니까 곡차도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향도 태우셨단 말이에요. 담배도 이렇게 하나 붙여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늘 그 부도탑 앞에서도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 골짜기에, 표충사 골짜기에 거기서 살았으니까 뭐 돌이 몇 개 있는지 좀 거짓말 보태면은 이쪽 계곡에는 뭐가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그 그림자가 있어, 향기가 있어. 그래서 늘 그 어른은 뭐라 그랬냐면은, 스님은 인천의 스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가의 예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예를 들어서 이 박사를 출가시켰잖아요. 그럼 스님이 됐죠. 정식 승려가 됐죠. 그러면 부모가 저 분한테 삼배를 해야 돼요. 이게 불가의 예법입니다. 내 새끼니까 어린 밥버릇도 없어요. 이미 출가를 하는 순간부터는 인천의 스승이 인간과 하늘 모든 신들의 스승이 되는 길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가에서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장부, 오늘은 어떤
경전 강의라 하기보다, 내가 이제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 30분 대화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늘, 저는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부님은 오로지 몸과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했고, 그 길을 선택을 받아서, 어느 해인가 무문관이라는 데를, 사부님 살아 계실 때 허락을 받았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칠불가사살이 최고의 고성 7분한테 승인을 받아야 무문관회를 들어가는데, 무문관회는 정확하게 1023일을 승만한 스님이고, 스님 그 명함에 보면 알겠지만, 무문관회를 1023일을 승만한 스님은 1800년 동안에 46명이 답니다. 지금 한국 불교 1800년 동안에 무문관회를 1000일을 들어가서 승만한 스님, 즉 다 날짜 채워서 놓은 스님은 저까지 46명입니다. 그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스님은 무문관회에서 1023일 동안 뭘 공부해가 나왔습니까? 가장 지금도 시중에 내지 못하는 책이 7개가 있어요. 요게 이제 가장 나중에 스님이 사랑하는 제자한테 다 사사를 하고 갈 내용들의 책들이 일일이 한 권 한 권 다 써서 이렇게 책을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10가지의 별이 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5000년 역사에 내려온 그런 명리학은 가장 근본이 빠져 있다. 그런 거로 명리를 공부하게 되면 사람의 운명을 절대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끝판에, 도인들이 끝판에 가면, 역대 도인들을 보세요. 사명대선사, 원효대선사. 큰 선사들은 반드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운명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앞으로의 운명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살아온 길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고 오늘의 길이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 공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장사꾼으로 100% 바로 전략하게 됩니다. 왜? 첫째는 여러분이 이제 이 인성 공부, 특히 부처님 공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옛날 도인들은 제가 지금도 400년 전부터 내려온 초서 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서, 옛날 도인들이 쓴 책이죠. 초서 6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책이 1페이지 뒤에는 2페이지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1페이지 뒤에는 2페이지가 나오고 17페이지 뒤에는 18페이지가 나와야 돼, 분명히. 근데 옛날 도인들은 그걸 다 숨겨놓은 거예요. 1페이지 뒤에 27페이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공부하면. 앞뒤가 한 개도 안 맞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이 지금 잘 아실란가 몰라도 우리나라는 천불 천탑이 있는 땅이에요. 불교 유물이 굉장히 많은 아시아권 가운데서도 천불 천탑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도성국사가 도성국사도 완전 도인이잖아요. 도성국사가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절을 짓고 탑을 쌓을 때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탑을. 지금 전국에 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부처님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저렇게 탑을 쌓지? 탑을 쏘난 이유가, 이 탑을 왜 올리지? 그럼 절마다 왜 탑이 저기에 있지? 이거를 잘 모를 거예요. 의아해할 거예요. 탑이 있는 자리는 그 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집으로 치면, 장사하는 대로 치면, 어느 집이든 내가 예를 들어 3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 그럼 30평 그 공간 안에, 좀 아파트는 어떻게 됐죠? 1층부터 20층이면 20층이 다 같이 살죠. 한 라인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게 안 열려서 그렇지 딱 열리게 되면요. 내가 8층에 있어도 1층에 있는 사람과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 에너지를 다 느낄 수 있어요. 파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에너지 파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내만 잘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가 되면 될수록 뭐를 더 알아야 되냐면, 섬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차크라를 열고 수행을 하고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닦는 이유는, 몸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공부가 되면 될수록, 내공이 쌓이면 쌓일수록 몸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자연에 가까워지고, 두 번째, 성정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애기와 가까워져요. 어른들 같이 계산을 잘 못하게 되는, 자꾸 성품이 애기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도인이 될수록 애 같아진다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를 느끼느냐? 우리 인간 군상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파동들을 느끼는 에너지, 섬세한 기운이요, 일반 인간들하고 어마어마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셨던 위대한 대도인 스승님은, 성명 대선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세속나이 62년 동안 살면서 전 세계에 다녔던, 만났던 고성들, 지금 뭐 틱나탄 스님, 열반하셨던 틱나탄 스님, 지금 티베트의 최고 고성이라고 추앙받는 달라이라마, 뭐 이런 분 다 예시해서, 그분들도 상당한 수행이 된 고성은 맞지만, 제가 모셨던 어른은 정말 범접하기 힘든 에너지를 가졌던 대도인이었다. 그래서 열반하신 지 지금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어가는데도 지금도 늘 스승님이 그립다. 스승님이 조금 더 살아있었다면, 어제도 이제 우리 이 박사가 그 45만 원짜리 비싼 음식을 사줘서 그 호텔로, 체질이 안 맞지, 나는 그거 가지 말자 했거든. 간장게장 먹으러 가자고 하루 전날 전화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호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가작하는데 가야지. 스승이 요즘은 빼기, 옛날같이 스승이 힘이 없는 시대예요. 제자가 하자는데 해야 되는 시대에 왔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인간 군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어요. 저는 단연코 이렇게 합니다. 다음 생에도 또 스님으로 올래 이러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올 수 있는 복이 있다면 스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왜? 이 탐욕, 욕심, 군상, 서로가 시기 질투하는 이 세계에서, 제가 만나봤던 인간 군상에서, 물론 우리 사형 사제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큰 스승님 밑에 공부한 스님들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속세에서 얘기하는 권력, 돈, 몇천억, 1조, 2조를 그냥 무섭게 동생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대인들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우리 이 박사가 저기에 있지만 공부 다 되면, 뭐, 이 저사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몇십조고 몇백조고 나는 제자한테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어요. 그 스승님이 제자를 사랑했던 그 마음은 말로 다 표현을 못 합니다. 또 스승이 또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말로 다 표현을 못 합니다. 저는 저 일 때문에 별로 놀라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이 덩치보다는 간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봤고, 일본에서 선수 생활할 때 킬러한테 칼도 맞아봤고, 저는 옷을 벗으면 여기까지 칼 자국입니다. 시합에 안 져줬다 그래서 실제로 야쿠자한테 칼도 맞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가 생기고부터는 제자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제자가 안색이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었을까? 우리 사부님도 이런 마음이었겠지? 그 어릴 때 19살짜리를 일본에 보내놓고 오는 11년 동안에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근데 제자가 약해질까봐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너 잘한다 소리도 생전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비록 어제지만 교권이 다 바닥에 떨어지고 선생님을 초등학생들이 가서 가다 놓고 20분, 30분간 구타를 하고 스승한테, 이 땅에 지금 스승의 권위가 다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이 마음 수행하고 이 하는 곳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아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사부님한테 공부하면서 딱 철칙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무술 제자가 있다고 쳐요. 지금도 이제 70개가 넘는 체육관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격투기 도장이. 근데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인성을 갖추지 않았다. 저는 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그거는 재주지 그게 그 사람을 성공시킨다고 보지 않아요. 1번도 2번도 사람은 인성입니다. A와 깊은 스승을 향한 마음, 사회를 향한 마음,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준비 안 된 친구들한테는 무엇을 가르치게 되면 그게 기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도 때가 있지만은 실전 내공을 닦는 수행관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술이 있어요. 지금 흔히 하는 태권도, 합기도, 권투, 격투기 다 무술이죠. 술. 한문으로 기술 술자를 쓰죠. 근데 불가에서 닦는 건 무술이 아니에요. 무공이에요. 무공은 인지예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호흡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타격기를 딱 줬을 때 이 사람이 더 이상 상처를 받겠다 싶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공이에요.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고 인성을 닦고 다듬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이게 센터가 28년부터 전 세계에 다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다 키운 분도 있고 또 조카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10살 전에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무공입니다. 왜? 무공을 배운 친구는요, 절대 어른한테 경상도 말로 대바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대들거나 이상한 짓거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스님 이제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어떡하죠? 그 28년부터 이제 로터스 마인드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죠. 그러면 지금 우리 대원이가 스님한테 사사받고 있는 비천금법이라는 금을 다루는 무공을 반드시 나이하고 관계없이 해보십시오.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저기에 금이 있고 법사님도 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 대덕가도 금을 가지고 있지만 금을 다루시면 굉장히 자기의 닦음, 그 다음에 내가 보지 못했던 깊은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의 커뮤니케이션이 일합이 되고 금이 고수가 될수록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벤다고 생각하죠. 금은 고수가 될수록 마음으로서 금을 베는 그런 고수가 돼야 신금이 돼야 자 예를 들어서 스님이 촛불배기를 한다. 8년 동안 수행 전혀 하지 않고 8년 동안 칼을 내려놓고 내가 오늘 하겠다. 그러면 8년 전에 동작이 노는 이유는 마음으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을 열었다. 기술이 아니에요. 금은 시중에서 하는 것 같이 기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금은 내 마음을 닦는 거고 내 마음을 여는 수행 도구로서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금을 만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만져야 되고 금을 다룰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다뤄야 되는 그래서 우리 그런 민족에 굉장한 혼이 있다. 자, 이제 오늘 끝으로 어제 이제 스승의 날이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제 보너스를 스님이 하나 드릴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제 공부 잘하고 있는 우리 법사님도 그렇고 제자들이 공부가 잘 되면 스님이 이제 이거를 마지막에 1대1로 사사를 합니다. 한 700페이지 내는 내용인데 이 책 내용을 이제 사사할 건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렇게 누가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난 주식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식 종목을 쫙 펴놓고 스님 어떤 거에 투자하면 이게 돈이 올라가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주식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있어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거를 물어봤느냐.
우리 인생은 1에서부터 9라는 코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인간은 1에서부터 9 안에 반드시 갇힐 수밖에 없어요. 도인 빼고. 완전히 깨달은 도인 빼고는 모든 중생은 1에서 9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숫자 안에 쓰게 돼 있고 이 숫자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운명이라고 그러고 판단해도 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세상의 운명을 말하지 마라 함부로. 운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스님, 운명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이렇게 자시 0초부터 24시간을 86,400초 안에 여러분 갇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스님이 문관에서 1023일 안에 갇혀 있으면서 허주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대로 1023일을 밖에 나와서 책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24시간 안에 86,400초 안에 인간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어문이 났을 때 그 시간초를 딱 들여다보면 여기에 그 사람이 앞으로 일어나는 향방 26가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돈, 현재 기운, 현재 상태, 이사, 투자, 사업,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26가지, 중생이 가장 필요한 26가지를 다 풀어놓은 거예요. 86,400조를 풀어놓은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이 흔히 공자나 노자 선생이 얘기했던 주역을 얘기하는데, 주역은 어떤 책이냐면 우주의 별자리를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공자 선생이 성공 못하고 간 게 주역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라는 도울 선생도 다 못 푸는 게 주역입니다. 주역은 인간의 지혜를 풀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우주의 기운이 다 열려야 풀 수 있는 게 주역입니다. 주역의 에너지의 별자리를 전부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주의 지금 물상과 지금 받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인체를 다루는 선생들은 24절기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달력을 늘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게 달력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불교 달력 하나씩 다 가져가십시오. 요 밑에 지금 한 200건 있어요. 불교 달력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달력 가져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스님은 누가 가져갔는지 안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섭잖아. 그게 도인 소리 듣지. 공부하려면 이 절기의 흐름과 에너지의 흐름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오늘 어떤 절기와 어떤 에너지를 파동을 받고 있고 내가 이 파동이 어디에 섞여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사업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공부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치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왜? 육체라는 유한적인 에너지 덩이를 우리는 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놔버리면 혼백이 흩어지면 여기에 국한을 안 받아요. 근데 혼백이 뭉쳐져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상은 이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두 번째 못 벗어나는 게 이거예요. 시간, 공간 안에서 절대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배를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이 에너지장을 열어놓고 오늘은 16일 경인날인데 절기는 어느 절기에 경인에 해당하는 날이고 지금 오후 2시는 어떤 에너지에 내가 몸을 여기에 담고 있는지 알면 공부가 깊어지고 몸이 맑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사고가 나는 걸 미리 예언을 해줍니다. 누가 해줄 것 같아요? 신이 있어서 바깥에 외부에 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공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24절기 척추 24마디 안에 12지신을 담고 있죠. 12가지의 장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큰 장부. 이 12지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강 척도로만 착각하는 건데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12지신은 각 장부마다의 교류하는 에너지와 파동의 신호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콩팥이 안 좋았다? 그러면 12지신 가운데 어느 에너지가 지금 절명 끊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런 나한테 파동을 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정보화만 마치 이것이 바뀌지 않는 뭔가의 약속이나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뭘 하고 있고 관념 속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더 잃어가는 거예요. 그럼 옛날 도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과학적인 문명의 어떤 이름을 몰라도 몸과 우주의 파동을 하나로 조합을 맞추면서 내 몸을 점점 우주와 자연과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몸을 열어놨기 때문에 다 아시던 거예요. 아, 사고 난다, 잘못된다, 아프다, 어떻게 된다, 저 친구는 어떻게 된다, 이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탁발도 많이 나갔죠. 그럼 나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집에 딱 가면은 이렇게 그 노보살이 살 뒤박에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 살을 받았잖아. 그러면 스님 시주에 살 탁 부어주면 다른 말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노보살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노보살이 촉이 있어가지고 어우, 왜 그러십니까 스님? 이러면 너 지금 막내 있지요? 예. 그 막내 3월 달에 그렇게 일 생겨. 조심해야. 걔를 본 적도 없는데 스님은. 이렇게 에너지 읽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감히 스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부가 깊어지면 여러분 몸이 우주와 가까워지면 여러분 이 몸 자체가 별이에요. 별자리보다 더 복잡한 조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을 한다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사부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네 몸과 마음이 점점 우주의 별과 같아진다.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전혀 안 닿는데 공부가 되면 될수록 깊어질수록 아, 이게 무슨 말씀을 얘기하려구나 하는 걸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어느 책에 있는 내용도 아니요. 본인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계속 제자한테 가르쳐 줬는데 제자는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몰라 못 알아들은 것 뿐인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여러분 몸이 바꿔서 얘기하면 우주의 별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세포와 이 세포 가는데 90만 년 걸리는 거예요. 이 별자리 가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체로 날아가는데 90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별과 별자리 사이에. 바꿔서 얘기할까요? 세속에 많은 명상이 있고 많은 수행이 있어요. 그런데 자, 과연 폐신하고 대화할 수 있는 명상법이 있을까요? 폐가 망가져 가고 있는데 어디 가면 고치나요? 폐암이 걸려가 말기가 됐는데 나 살고 싶어. 살아야 되고 이 자식들을 두고 죽을 수도 없는데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돼? 뭘 해가 이 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잖아요. 의사가 아니라 저 할아버지 의성이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폐를 고쳐야 되지? 자, 전립선이 다 망가져가 전립선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고치는 거지? 지금과 항암 치료하고 뭐 과학기계 좀 쪼인다고 이 과연 이게 완벽하게 치유가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그렇게 어설프게 조합된 게 아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할게요. 스님, 명상이라는 그 두 단어 안에 마음 수행과 명상의 깊이는 뭐냐 하면 한문으로 명자가 뭐죠? 밝은 명자 아니고 어두운 명자 쓰거든요. 모양 상자 쓰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에서 모양을 찾아내는 게 명상법이에요. 지금 세속에서 하고 있는 명상법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수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수감이 뭐냐? 느낌을 자극하는 수행이에요. 느낌만 가지고는 전혀 이 지금 우리 12장기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주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느낌만 가지고는 이 12지신 가장 툴 1번 자, 차크라가 12개가 7개의 칠성별이 있다 그랬죠? 칠성별이 7개가 있으면 칠성별 7개가 간장하는 별 하나하나마다 간장하는 에너지가 다 틀려요.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이거는 왜? 400년 전부터 1대1 도인들이 도인을 통해서 구전으로만 배워왔기 때문에 저도 책에 안 남겨놔요, 이런 내용을. 왜? 나도 구전 배운 대로 내가 가장 아끼는 재산때만 1대1로 사서 하는 거예요. 이 세속에 가르쳐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배워가지고 큰일 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경제 올라가죠? 마음만 가지고 원격으로 에너지를 보내서 사람을 치유합니다,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과학으로 상상도 못한 일을 합니다. 절대 도인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이 스님이 늘 절대 도인이 뭘까? 절대 도인이 뭘까? 그게 신비로운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도인이 될수록 뭘 많이 알고 있다? 자기 몸과 우주를 개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일어나면 파동. 자,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현 인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대구에서 온 우리 백거사님은 무슨 에너지죠? 이렇게 물어보면, 또 부산에서 온 우리 거사님은 무슨 에너지죠? 금산에서 온 거사님은 무슨 에너지죠? 이렇게 물어보면 내 에너지 색깔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준 이름이 그냥 마치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님이 8강 때, 7강 때, 8강 때부터 이제 스님이 이게 유튜브 안 담는 내용들이에요. 담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왜? 4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정말 전설 속에서 내려오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볍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파동이 진짜 그럴까? 제자들한테는 스님이 반드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린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라도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 사과를 하나 갖다 놓고 반 딱 갈라놓고 하나는 저기 백거사님 앞에 하나는 이박사 앞에 갖다 놓고 마음을 딱 두 개를 마음을 돌리죠. 사과와 사과 맛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A 반쪽에 이쪽 사과하고 B의 이쪽 사과가 맛이 완전히 누가 먹어도 이거 완전히 다른 사과인데? 한 물건 안에서. 이게 마음법이에요. 마음법이라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파동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서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밀고 깊은 얘기들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10,000,000금을 주고도 안 가르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늘 오늘 이제 얘기를 두 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로 조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을 지은 것은 여러분이 전생에 닦아낸 복이 있다. 두 번째, 이 공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돈을 내고도 할 수 없고 돈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공부도 아니고 정말로 귀한 인연으로서 이 공부는 선택받아야 돼요. 400년 전부터 내려온 대도인이 전에 내려오던 얘기들이잖아요. 보존하고 만들어서 다음 제자들이 더욱더 빛을 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고. 왜? 모르잖아요. 공부가 되면 여러분이 공업운에만 안 끌려 들어가도 공부되지 않은 사람은 공운에 끌려 들어가죠.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공업에 그대로 끌려 들어갑니다. 공업이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 끌리면은 잘못된 가족들이 가슴 아플까봐 특정하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가 죽을 운명이 안 됐는데 공업 운이 가득한 에너지 파동이 딱 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분들이 분명히 다니던 모사찰에 신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스님들이 저기 추궁카드 썼죠. 스님 추궁카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쓰죠. 저렇게 추궁카드를 올리면 스님이 가든 안 가든 초하룻날 그 신도들을 13만 명 넘는 신도들을 다 이렇게 스캔을 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이 친구가 공업운에 끌려갈 것 같다 하면 바로 전화를 해줍니다. 아니면 그 절에 주지한테 전화를 해서 신호를 줘요. 야, 거기 누구 그런 신도 있지? 예, 있습니다. 걔 며칠 날 조심하라고 꼭 전해줘. 예, 왜? 상자들은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죠. 공업운은 내가 죽음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죽음에 끌려 들어가는 운이에요. 그게 세월호 같은 거예요. 이태원 참사 같은 거예요. 나는 그때 죽을 운명이 전혀 아니었는데 공업운에 내가 몸을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망인들한테 죄송하지만 공부를 위해서 그냥 한 것뿐입니다.
이런 데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본인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하고 그냥 요번 생에 와서 전혀 수행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파동이. 근데 공부가 안 되면 모르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그래서, 자, 우리는 축복받아서 이 땅에 왔고, 또 이 축복받은 땅에 지구촌 어디에도 없는 절대 도인들이 탄생한 이 엄청난 땅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이 1강, 1강 더, 다음 이제 8강 가고 9강 가고 10강 가면서 우리나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금강산 찾아가자, 뭐라고? 12,000봉이라는 그 말뜻 아세요? 왜 12,000봉이라 했을까요? 스님이 이런 비밀을 이제 하나씩 풀어 드릴 거예요. 봉우리가 많은 것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숫자 안에 내용이 있어요. 도인들이 숨겨놓은 도요입니다. 그 도인이 만드는 도요가 많아요. 도요에 대한 이제 풀이를 스님 하나씩 공부할 때 해드릴 거예요. 그 속에는 왜 그런 말을 숨겨놨는지 도인들이. 그래서 민생들이 부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누구나도 부르게 해놔가지고 그 도요가 그 보시면 이런 음악들이 많아요. 작자 미상.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오래전부터 불러왔는데 만드는 사람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작자 미상이. 근데 그 도요를 옛날 도인들이 만들어서 민생에 툭툭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흘러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글귀 속에, 숫자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요거는 이제 유튜브 끄세요. 잠깐만. 거기서부터. 안 꺼도 돼. 잠깐만 있어봐. 그 사님이 핸드폰 뒷번호가 몇 번이죠? 백세희 그 사님. 5536입니다. 음력 생일이 며칠이죠? 8월 16일. 다 더하면 며칠 되나요? 9, 10, 11, 12, 13, 14, 15죠. 파동으로 6이죠. 네. 그럼 5, 3, 6은 파동이 몇이죠? 13, 14, 15, 16, 17, 18, 19죠. 19는 못 읽는다 했죠. 요건 1파동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소통에 지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7코드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썼는지 스님이 잘 모르겠지만 7코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뭔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느냐? 7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돈이 모이질 않아요, 이 코드는. 신도들이 10,000명이 오늘 스님이 176명 칭연할 때 이 코드를 딱 보고 다 칭연을 찾아내는 거예요. 넌 돈이 안 된다. 돈을 못 번다. 사업 성공할 수가 없다. 이 코드 안에 왜? 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스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번호도 바꿔야 돼. 요거 바꿔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두 번째, 돈이 어디에 모이죠? 통장에 모이잖아요. 그죠? 통장에 뭘 바꿔야 돼요? 입금 액수를 맞춰줘야 돼요. 지금 비방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입금 액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스님 지금 쓰고 있는 계좌는요, 그대로 들고 가서 분실신고 내고 다시 잔고가 얼마 있던지 제로 시켜놓고 다시 처음에 찍어주세요 하면 찍어줘요. 그럼 그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 비밀번호를 맞춰야 돼요. 자, 이게 3파동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3파동으로 되어 있죠. 천지인으로 되어 있는 거야. 사업을 성공을 하든, 부자가 되든, 어느 자리에서 뭘 하고 싶었든 간에 도의 경지에 올라오는 이 세계를 다 봅니다. 반드시 봐야 돼요. 봐야 되는 이유 얘기. 만약에 이 번지를 못 바꾸잖아요. 이 번지를, 자, 절인데 못 바꾸잖아. 그럼 절대 경지에 간 도인이 와서 여기 터받기를 해야 돼요. 최소한 21일 동안 기도를 해서 이 기운을 바꿔버리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아니면 일반인들은 이 세 개를 반드시 맞추고 다녀야 된다. 열심히 다 사는 거는 다 살죠.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 사는데 이 세 개는 반드시 바꿔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 뒷번호가 뭐라 그랬죠? 5536. 예. 요거는 뭐라 그랬죠? 1코드 떨어진다 했죠? 그 사님 천수 번호가 6번이야. 그죠? 그러면 6번의 천수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거는 바뀌지 않아. 천수라는 거는 글자가도 요번 생에는 절대 안 바뀌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36을 가지고 썼단 말이야. 지금 2년 동안에 바꿔주잖아요. 안내해 주잖아, 무료로. 전화번호 바꾸면, 뭐로 바뀌었다고. 그럼 이 5536의 파동을 바꿔야 되겠죠. 뭐로? 이 코드가 전부 6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6과 6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12가 되죠. 1 더하기 2는 3파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 지상에 내려온 인간들 중에 가장 좋은 파동의 숫자가 3이에요. 3인데 3의 파동을 가진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불을 다루는 직업은 3을 가지면 안 돼. 나는 철강을 한다. 철강, 쇠를 다루는 공업사를 한다. 이런 사람이 3파동도 가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거기 아닌 사람들은 이 3파동을 다 맞춰서 가지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스님이 답을 줬어. 6코드로 맞추라 카드라, 스님이.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소용없어. 010 몇 다시 몇 앞에 네 자리는 아무 소용없고 뒤에 네 자리 파동이거든, 이게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자, 6코드인 사람이 이제 운전을 예를 들어서 한다, 이 말이야. 응? 우리 대원이가 지금 이제 8코드거든, 이 박사가. 이 박사 차 번호가 뭐지? 뒤에 네 자리가. 3, 5, 4, 1. 그러면 8, 9, 10, 11, 12, 13. 요거 13번이야. 13이니까 요건 코드가 4번이야. 자, 이렇게 하면은 8하고 4하고 하면 요게 차 번호는 3이잖아. 3이잖아. 3이죠. 이제 3인데, 원래대로라면 이 3인데 잔사고가 안 나야 되는 차거든, 원래는. 근데 우리 지금 이 박사님은 요 차 사고, 잔사고 몇 번 냈어, 벌써. 기선하고. 그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사람들이. 3이 최고의 번호인데, 지금 최고 번호거든, 자기가 타고 있는 차 번호하고 이거하고. 근데 이게 잔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뭘까요? 요런 것이 이제 여기 다 숨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무조건 3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3을 어떻게 그거를 잘 맞춰서 조합해가지고 이거 숫자를 파동을 맞추느냐. 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오늘 이게 이제 별전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별전의 얘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스승님 오신 날, 그 다음날 지금 보너스로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요가를 한 판 안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요거를 얘기해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든 건강을 찾든 뭘 하든 파동의 숫자를 못 맞추고 있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도 어떻게? 65%는 다 흘러버려요. 안 모입니다, 이 에너지가. 숫자의 파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사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사주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선임까지 앉아있는 사람하고 대한민국에 나하고 쌍둥이 276명이 살아요. 나하고 생년월일 붕초까지 같은 사람. 안 맞아요, 사주는. 아무리 바꾸려 해도. 안 맞다고요, 사주는. 못 맞춘다고. 근데 이 시의 파동은, 숫자의 파동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백발백중입니다. 확률이 96.7%예요, 이거는. 거의 다 맞아요. 100개 얘기하면 100개 거의 다 맞다고 보면 돼요. 왜? 이렇게 우주의 별자리 구성이 하루 24시간이 86,400초로 딱 나눠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파동을 찾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년월일 넣어서 자기 숫자를 넣어서 파동을 넣으면 돼. 그 사님 음력 생일이 며칠이에요? 9월 3일. 그건 몇이에요? 네? 여기 다 하면 몇이야? 12일. 3. 이거 3이지. 인간이 타고난 생일 중에 가장 좋은 생일 타고 온 거예요. 3. 좋은 천수 타고 온 거예요. 일단 점수 요소 50점 먹고 들어간 거야. 난 3파동 갖고 있다. 그럼 핸드폰 뒤에 네 자리. 3. 요 14잖아. 5코드잖아. 앞에 3이죠.
요 다음은 8코드잖아. 이것도 큰 돈 안 되는 거야, 이 숫자도. 이 3434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선생님 돈 안 벌어도 돼요. 하면 이거 써도 돼요. 근데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 번호 가지고 돈 절대 안 벌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그럼 3 맞추면 되겠지 하고 막 맞춰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 맞추면 개나 소나 다 맞추지. 이거 뭐 하려고 700페이지짜리 책을 왜 썼겠어.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3으로 무조건 조합해가 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스님이 이제 뽑아주는 거예요. 최고 좋은 파동에 맞춰서 숫자를 뽑아주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뽑아줍니다. 오늘 이제 우리 33강 부자 강의에 들어온 오프라인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식강 가기 전에 선생님이 다 뽑아줍니다. 그대로 써보세요. 써보시고, 유튜브 찍히잖아. 딱 1년만 그 번호 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거 그대로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이 느껴봐야 알아. 뭐지?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뭐지? 이런 게. 가장 무서운 얘기는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친인척 중에 지금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다고 쳐요. 과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항암도 안 듣고.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자기가 맞는 집원으로 숫자를 딱 바꿔서 들어가면 치료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신비한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주에 있는, 그러면 스님, 이 숫자라는 파동은 뭡니까? 우주의 별자리예요. 우주의 별자리예요. 우주의 별자리를 그대로 내려놓은 거예요. 밑으로, 지상으로. 그게 86,400개의 별자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어떤 별을 선택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모르니까 못하지. 안 열려 있으니까. 못할 수밖에 돼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살았는 거예요. 50년, 60년, 70년 동안에. 근데 이제 이걸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이것만 바꿔도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그의 노력의 효과가 극대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글자 그대로 불가에서 옛날에 도인들이 했던 처방이에요, 처방. 무당들 같이 굿하고, 돈 갖고 와라. 네 조상 천도제 해가지고 부자 되는 이런 이상한 처방이 아니고, 도인들이 돈 하나도 안 들고 하는 처방이에요. 처방. 돈 10원도 안 들이고, 돈 안 들잖아. 도인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처방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해가 써봐. 이거죠.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았어. 3434로 가지고 큰 돈이 안 되었구나. 이제 알았지. 이 번호 가지고 안 되구나. 우리 거사님이 몇이죠? 숫자가? 5월 12일. 이거 8이잖아. 네. 그죠? 핸드폰 뒷번호가 뭐죠? 9885. 다 더하면 뭐죠? 30. 이거 다 더하면 11 하면 이거 파동이 2잖아. 2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2 가지고. 소소한 재산 획득은 돼요. 스님 여기서 얘기한 소소한 재산 획득은, 현실적인 돈으로 한 50억 미만이에요. 그 정도 이상의 돈은 여기서 이 숫자로 가지고 창출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기서. 바꾸면 되는 거야. 능력이, 자, 스님, 그게 뭔 얘기일까요? 법사님, 물병 하나 갖고 오세요. 물병. 300ml짜리 물병 하나 갖고 오세요. 여러분한테 기가 막힌 거를 내가 오늘 힌트 하나 줄게. 구독자들은 알아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본인들이, 스님 꼭 바꿔줘야 되겠다. 그럼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스님 무료로 바꿔줍니다. 스님, 저는 그거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잘 살고는 쉽고 몸도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메일로 보내시면 유튜브에 다 올려놨잖아요. 자, 이게 한 병이 얼마일까요? 물병 값이. 예를 들어서 500원 한다고 쳐볼게요. 시중에서 500원 하는 거예요. 자, 이 500원 하는 물병이 대한항공에 올라갔어요. 기내석에. 얼마로 바뀐다? 700원으로 바뀌어요. 아주 비싼 놀이동산에 가면 얼마로 바뀌어요? 800원, 1000원. 냉장고 넣어가 얼음까지 세면 여름에 여러분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사 먹으려면 1000원에도 먹잖아요. 뭔 얘기냐? 이 얘기 해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품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동의 숫자를 반석에 올려놓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던 삶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파동을 바꿔놓지 못하는 반석에 나를 둔 거예요. 성현들 몇 명 빼고요. 성현들을 얘기하는 거는 스님 앞에도 강의 얘기했죠. 정주영 거사님 같은 경우는 전생의 수행자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 전생의 수행자입니다. 수행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오면서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경제 대가로 몸을 환생한 것 뿐이에요. 다 수행자입니다. 수행자였던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할거 절대 도인의 경지에 가가지고 몸을 바꾼 것 뿐이에요. 이 땅이 다시 바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걸릴 게 하나도 없죠. 정주영 회장님이 해놨던 일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실에서 과연 그게 이루어질 일들이었는가. 절대 못 이루어져.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룹니다, 지금 사람들이. 근데 왜 그게 됐을 것 같아요? 전생에 완전히 깨쳐가지고 우주와 기압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딱 떨어지잖아요. 일반인들은 혼과 백이 분리되는 순간 다 끝나버려요. 오늘 내가 죽었잖아요. 혼백이 딱 유출이 되는 순간에 혼은 뭐예요? 몸뚱이 아니에요. 백이 몸뚱이에요. 스님 말을 착각해 죄송합니다. 백이 몸뚱이로 가고 땅으로 가버리고 혼이 뭐죠? 아리아식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마음자리에 집성된 공부의 에너지입니다. 혼이. 그러면 기와 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거든. 기와 신이 다르다고요. 귀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무당들이나 쓸데없는 사람들이 자꾸 그 세속에 장사해 먹느라고 귀신 뭐 보인다 저기 있다 귀신 붙었다. 공부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절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기와 신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혼백이 떨어지는 순간 귀신이 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님같이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하는 말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안 나타난다니까. 천도제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그 영혼들이 와서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 나타난다니까. 왜? 귀신이라는 그 존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안 온다고요. 기와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애에 그러면 닦는 게 뭐냐. 백은 몸을 닦는 거잖아요. 혼은 뭐예요? 내 안에 마음자리를 지금 닦는 거거든요. 그 혼백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지금. 닦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8번째 아리아식을 지금 영롱하게 여의주같이 만드는 거예요. 바짝바짝바짝바짝. 아리아식을. 닦으면 뭐가 좋아진다? 몸에 DNA가 바뀝니다. 첫째는. 그죠? 과학적으로.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 기, 신, 삼합이 하나로 통일이 딱 되면서 몸에 새로운 조합 결성이 딱 일어납니다. 저 바꿔서 얘기해. 과학으로 60 넘으면 근육이 생성 안 된다. 싹 다 헛소리예요. 과학자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못 봤던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낸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몸은 나이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도인들이 이제 우리 문중 제자들한테 스님이 사암침을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는 이유는 딱 해보면 알아. 아, 혈자리가 뭐냐? 지금 의학하는 사람이 2사람이나 있잖아. 사람 치료하는 사람. 혈자리는 뭘 것 같아요? 혈은 우주의 별자리의 집성체 가운데서 가장 포인트 자리예요. 북두칠성 7개 별이 다 포인트 아니죠? 1번 별자리하고 7번 별자리가 포인트거든요. 이게 혈이에요. 혈과 혈. 공부가 깊어지면 혈과 혈만 가지고 타동을 해서도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A 환자가 치유하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폐질환을 되게 알아서 왔어. 응? 뭐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야.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에너지를 갖다 붙여줘야 돼? 이 사람 치료하려면. 우리 거사님 금오산 구미 금오산 혹시 등반 해보셨어요? 금오산. 금오산? 응. 아이고. 구미. 금오산. 응. 가보셨어요?
유튜브 구독자들은 잘 들으세요. 폐암 말기에 대해서 더 이상 병원에 안 되면 무조건 금오산 자락에 가서 사시면 돼요. 큰 별자리 혈에 우리나라 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금오산 자락에 가면 폐암 환자는 가장 빨리 낫는 자리가 우리나라는 금오산이에요. 또 한 가지 힌트 요구하고 이제 끊을게요. 오늘 좀 길었는데 어떤 병이 걸렸는데 더 이상 내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병원에서도 안 돼가 가라 그러고 약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은 본주 본산에서 태어나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본주 본산 뜻 알아요? 본주 본산 뜻 아세요? 내가 태어난 고향에 있는 젖줄인 산이에요. 대원아, 어디서 태어났지, 이 박사님? 서울. 산, 어디 좀 하고 가깝을까, 산이? 무슨 산? 물어봐. 부모님한테. 부모님 아실 거야. 자, 이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힌트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면서 건강하면 좋겠지만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플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병원 가서 진단은 기본 베이스로 받고, 우리 주스님 어떡하지? 중국 가야 돼? 날라가야 돼? 어머니 돌아가시지 물어봐. 엄마, 나 어느 동네에서 나왔는데 거기 있는 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자, 산신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게. 황주대성, 그 산신은 내가 있는 산을 못 벗어납니다. 금오산 산신은 금오산을 못 벗어나요. 금오산 안에만 간장하는 거예요. 태백산 산신은 태백산만 간장하는 거예요. 지리산 산신은 지리산만 간장하는 거예요. 본주 본산은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에 있는 그 산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명태 2마리, 소주 하나, 과일 하나, 사과 하나, 배 하나 이렇게 딱 삼색 과일 딱 사서 내가 태어난 본주 본산에 딱 가서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스님한테. 왜? 자, 이거 무식한 얘기야. 해드릴게요. 무속인은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 막 가서 기도해. 산신 기도하러 간다고. 산신이 산에 있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산신이 어디 있어요? 요거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산신이 어디 계시죠? 조상님, 거사님, 산신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산에 있을 것 같아요? 산에 있진 않겠지. 그럼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 퇴근했다? 어디? 빌라로 갔다? 어디로? 항상 24절기가 틀리잖아요. 에너지가 틀리죠, 해마다. 60갑자가 틀리죠. 지금 우주의 별자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 숫자 코드를 내놓은 줄 아세요? 60갑자의 뜻을 몰라, 철학한 사람들이. 왜 60갑자인지를. 산신은 산이 없어요. 다 상강 하늘에 가가 있습니다. 별자리에 있다가 절기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하강. 1년에 내가 머무는 산에 내려오는 날짜가 17일을 넘기지 않아, 산신은. 이거 청기 뉴스 처음 해주는 거야. 산신 기도로 그렇게 가가 해봤자 헛방이라는 거 산신이 없는데, 내가 지금 정거사님한테 커뮤니케이션 하러 간 정거사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 그 사님을 뵈야 하고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돼야 될 거 아니야. 산신이 없어, 산에. 이해 가요? 산신이 산에 없는데 가가 음식 해놓고 똥땅거리 하고 굿하고 막 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허공의 메아리 끝. 자, 공덕 없는 이유가 이거요. 무속에 가가 돈 천도제하고 뭐하고 돈 줘도 헛방인 이유가 이거야. 허공의 메아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무속인들이 산신이 하강하는 날짜를 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깎아야 되는 줄 아세요? 정말로 열반하셨던 김영학 같은 우리나라 국수 무당 한두 명 빼고는요, 이 산신 하강하는 날짜를 몰라. 우리 같이 진짜 이 도법을 오랫동안 공부해서 사부님한테 사사받아서 이 산신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누구하고 해야 돼? 하늘에 계시는데 청강에 들어가 있는데 산신들이 내려오는 날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마다 틀리거든요.
그 사님이 묘양산에 태어나면 묘양산이 25년도에 내려오는 날짜, 26년도에 내려오는 날짜가 전혀 다르다고요. 너 오늘 지금 청기누수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본주 본산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스님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돼. 스님, 올해는 내 요 본주 본산에 산신이 내려온 날짜가 다 있지. 17일 내려와가 있는데, 땅에. 그때 가서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내 본주 본산에 가서 산신님, 이렇게 해서 제가 참 무지해갖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이 아픕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처방이에요. 도인 집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비법 중에 한 개예요. 지금 우리 유튜브 지금 해주고 있는 지금 서울의 모 거사님은 스님 뭔 얘기 하는지 이해 갈 거예요. 어머니 대장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5년, 6년, 7년 살려줬잖아요. 왜? 스님은 제주에 있어서 어디가 들이대는데 사신한테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그 본주 본산에 가가지고. 처방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건강경 딱 서가 그 산신한테 딱 가가지고. 산신님, 잠깐만 봅시다. 이렇게. 산신하고 이렇게 앉아 대화하는 거예요. 소주 한 병, 과일 두세 개 딱 사가. 산신님, 여기 내 신도요. 많이 불편해요. 잘 모르고 살았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더. 한 몇 년 더. 되죠? 이러면 산신님이. 그래요. 스님이 부탁하니까 뭐, 숨 좀 써볼게요. 어제까지 안 듣던 항암이 내일부터 듣는 거예요. 이게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공력 안 되면 절대로 무속인들이나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로 해갖고 혹세무명하시면 안 돼. 스님 얘기 들었으니까 뜨끔할 거예요. 산신이 살이 없었구나. 이러면서 오늘 이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산신이 살이 없었구나.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 얘기를. 산신은 살이 없습니다. 상강한다, 하강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건임하셨습니다. 예, 질문. 예. 산신은 산마다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와, 산신은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겁니까? 아니지. 그 산신의 에너지 파동은 우주의 대기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리하게 물어보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 태백산맥. 들어보셨죠? 태백산맥이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거사님? 저희가 이제, 원래 백두산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설악산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끝나는 거는, 밑에 전남 장흥의 한간산이다. 예. 거기까지. 자, 태백산맥을 지키는 총대장 이름이 태령성군이. 산신 중에 대장이 있다고요. 대장이, 아까 얘기했죠. 1년마다 산신대로 날짜가 틀리다고. 그 속에 무슨 힌트가 있겠어요? 바뀝니다, 계속. 대장이 바꿔주는 거야. 야, 니 작년에 일 어설프게 했구만, 거기. 너 이리 나와. 이 산신 데리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산신 데리다 저리 갔다 옮기는 거. 그 작년에 갔던 기도터에 가가 백날 들이대는들, 그 산신님하고 조우가 안 되는 거죠. 조상님이 예리하게 물어봤었어요, 우리 교사님. 그러면 혼과 백으로 인간은 혼과 백으로 되어 있는데, 산신이나 이런 존재들은 백은 없을까요? 없지. 그냥 혼으로만 되어 있는 100%. 홀령 얘기 들어봤죠? 홀령. 홀령 얘기 들어봤으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좀 잘 되면 올 가을쯤에 홀령을 구경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농담 아니고. 스님이 공부 좀 되면 우리 제자도 아주 데리고 내가 산에 안 데리고 갔거든. 혼자서 등산 잘하니까. 그 등산 말고 진짜 공부는 자시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나라에 10대 성지가 있어. 10대 성지 뭐예요? 도인들이 공부했던 10대 산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제자들 데리고 지금 우리 대원이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다 그 공부를 거쳤어.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서 자시 수행을 요번에 3개월 100일 한다? 그럼 어디 이제 산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시에 산에 딱 데리고 들어가. 제자를 스승하고 3m 이상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기절합니다, 공부하다가. 헛거봐가지고. 3m 앞에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 제자들. 거기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 딱 앉아있어. 그러면 자시 딱 됐잖아. 11시 25분. 어떤 산에는 11시 11분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자시 에너지가 탁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가 올 것 같아요? 산신의 에너지 파동이 와요, 실제로.
그 에너지가. 온다고요. 홀령으로 빛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푸른색 빛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부 안 되는 사람, 빛 보고 그냥 기절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춤 흘리면서. 맛이 가가지고. 우리가 보는 이런 파동이 아니에요. 홀령이 빛이 있다고. 두 번째, 동물의 홀령 속으로 들어가서 동물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짐승. 나타나는데, 우리 그 사님 산에 오래 들어갔어서 그걸 느껴봤는지 모르겠지만, 산에서 자랐던 산 고양이나 산 짐승은요, 덩치가 이런 집 고양이하고 틀려요. 굉장히 크고, 포악하고, 눈빛이 아주 그냥 사납게 거지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내가 산에 공부하러 갔잖아요. 자식 공부하러 갔죠. 수행자가 딱 오죠. 그 산에 산 지킴이들, 산 시내 그 시다바리들이 와서 공부하는 옆에 앉아 있어요. 포진한다고. 집 고양이 같이 그 산에 있는 짐승들이 다 와가 있어요. 공부 끝날 때까지 쫙 포진해가지고 원을 치고 앉아 있어. 안 갑니다. 그 짐승들이. 그럼 공부 끝나면 나갈 때까지 그 입구까지 따라와. 이렇게 원을 돌면서. 오늘 신비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공부한 실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그때 데리고 가서 자시 공부를 시키면서 실제로 이런 파동이 있다는 것을 입각시키는 거야. 우리 조고사님 오늘 희한한 질문이 아니고 더 해도 돼요. 끄세요. 입합차 끄세요. 오늘은 위에는 요가는 땡이야. 요가 시간 다 까문 거예요, 오늘. 이게